저는 1월 한 달 동안을 다시 비긴 어게인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이 통하는 여성과 결혼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부부가 있다면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이 통하는 부부가 살면 행복하겠죠.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교우관계,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인간관계는 힘이 들고 어렵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전제가 깔려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적 전제는 말씀의 귀중함, 말씀의 권위, 말씀이 갖고 있는 가치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오간을 통하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떡만 먹지 말고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첫째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말은 말씀을 많이 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빠른 시간에 일독, 완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고화시켜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하지 않았다면 신앙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든 없든 뜻을 알든 깨달지 못하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한때는 완독하고 한때는 말씀을 깊이 먹는 그러한 큐티하는 시간들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되 깊은 맛을 알고 먹기까지 우리 신앙의 삶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겠죠. 왜 우리가 명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예배, 철야 예배, 모든 공예배 속에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을 경청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경청해야 합니다. 설교를 경청하는 것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이유가 없겠죠. 어디든지 내규가 있고 법령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죠. 그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회사 사장님하고도 사이가 불편해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기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와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만 온전히 경청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속에서 영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경청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늘 준비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바로 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늘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바로 듣기 위해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설교를 바로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1대, 2대, 3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잘 끌어당겨 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에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가 되면 구별을 잃어버리고 비인간화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기도 하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시키고 속이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도자 격에 있는 사람들이 철판을 까는 거예요.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좀 암울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살아야 되고, 법은 양칼날 같아서 잘못된 것은 쳐내고, 그리고 법에 대한 응징을 하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양칼날 같아서 쳐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막연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15절에서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집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장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7번 정상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이 변환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과 상대의 삶과 상대를 존경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장로교회 예배는 다 중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소중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듣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는 곧 복음 전도의 삶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의 증거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교정이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교정이 되어지면 내 자녀들이 교정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 때가 교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영국을 향해서 대영제국, 신세의 나라, 승려의 나라라고 요즘 그들은 늘 홍보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해적들이었습니다. 해적.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일찌감치 잘 만들었고, 그리고 상선들을 공격해가지고 물건들을 뺏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네덜란드 여인들, 화란 여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딩크 감독의 나라 여인들을 마구 습격하고 공격해서 붙잡아서 강제로 딛고 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버텨냅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냅니다. 자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살다 보니 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들이 늘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은 그 나라가 아주 좋은 나라가 됐죠. 그리고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 아주 명문 국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교정되어지고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할 것, 책망받아야 될 것, 바르게 해야 될 것, 의로져야 될 것들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하나하나 부인하고 버리는 겁니다. 뭐가 아깝다고, 뭐가 손해본다고 안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문 좋은 회사, 대기업들은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도는 우리가 버릴 게 무엇입니까? 비생산적인 것은 버리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것은 버리는 거예요. 생산성이 뛰어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단종시키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종시키고 버리고 정리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내동댕이 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시스템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기본 제사를 말할 때에 너 자신부터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신으로부터 돌이키고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한 지도자 누가 따르겠습니까? 본인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면서 요구만 한다면, 권리만 행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 바르게 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니 이 말씀에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이르는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이런 새 창조 역사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장독대에 가서 된장도 맛보시고 간장도 맛보시고 고추장도 맛보시고, 이게 올해는 말이야, 이게 물이 좀 안 좋아, 나 맛이 이상해, 좀 짠 것 같아, 좀 싱거운 것 같아. 그리고 소금도 살살 뿌리기도 하고, 새가 깔리지 않도록, 파리가 이상한 거 놓지 못하도록 그 안에 고추도 넣고 숯도 넣고, 그리고 관리를 잘합니다. 모기장 망 같은 거 씌워놓고 맛봐 아는 거예요. 맛을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맛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계속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리고 결단함이 있을 때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입니다. 첫째는 사랑.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집안의 교훈과 집안의 부모의 교훈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역행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그 문중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누가 순종을 많이 할 것인가? 변화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말이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계명을 지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것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맛보고 싶은 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고 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맛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월 가면서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말로만 하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을 합니다. 나타내 보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너가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총 주제를 가지고 아마 2월달까지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2월달까지 다시 우리가 하나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십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떻게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최상의 단어를 선택해서 구별해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은 일반인들도 다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있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서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순종하는 너희들 말이야, 너희 동네에서만 오래라 살라고 하지 말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해외로 선교도 보내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발로 밟는 땅들이 너와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풍성히 누리는 말씀에 통하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선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풀이 달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가정과 이웃과 친구, 직장, 그리고 사업장, 교회, 이웃교회, 노예, 총회, 국가와 민족, 선교지에 선풀이 달린 사람입니다. 그분은 참 훌륭하시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야. 아주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야. 이렇게 소문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너희를 너희 교회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코리안 크리스찬들, 또 광음교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말씀이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교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제는 든든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노래하듯이 만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나면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늘 불안하고 위태롭고 상처를 받대. 어디가? 영원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을 담고 찬양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해야 될 것을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하나님의 복을 맛보면 기쁨으로 그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의 삶이 기쁨이고, 그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치 비타민처럼, 마치 좋은 누룩처럼 사람들을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훈련된 사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교자의 관계가 좋아지고 준비된 자세로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성령이 거하면서 나는 신적인 존재, 신이 아니라 신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반드시 생깁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사랑.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네가 사는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살고 네 자손도 그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영광스럽게 사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영적인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